루키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했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루키서의 우리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아름다운 책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 괴테라는 사람은요, 이 루키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작품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라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그러한 루키를 보면서 말을 남기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 바로 루키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루키서는 단순히 어떠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루키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루키서는 영적으로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떠했는가요? 그 마지막에 말씀을 바라보면은 각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시대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서 살아갔던 시대, 어떠한 기준이 없고 무분별한 그런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갔던 자기의 소견대로 어두웠고 혼탁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사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루키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인 그 룻을 품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서 이새로, 이새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세워지는 것이죠. 결국 루키서는 단순한 그 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속의 사건을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미하고 그 암묵한 시대 속에서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오늘 그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섬세하게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요, 그 과정 속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룻과 약속을 지키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자신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성문에 다다랐고 그 성문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문에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였는가? 그것은 당시에 그 성문은요,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재판과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은 일종의 증언하고 확인하고 증인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고 그 성문은 그 계약을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아스는요, 룻에게 그 약속한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 자신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찾고 그리고 그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에서요,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를 찾고 다가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다가가서 너가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물으라니와 하는 그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룻에게 그 기업 물을 자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자를 물으지 아니하면 제가 물으겠나이다 라고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자신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그 기업에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보여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공식적인 절차, 자신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씩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어떤 영리가 아니라 순리의 방향대로 이끄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룻과 한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하룻밤 어떠한 여인과 동침하여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처럼 보잘것없는 그 이방 여인에게 룻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그 넘어가며 모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약속들 그리고 맹세들, 그것은 헛된 맹세 아니라 헛된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며 그 맹세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어떠한 그 언행과 그 발걸음들, 약속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런 믿음의 깊이와 그리고 신실함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요, 약속을 함부로 지키지 아니하였고요,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며 지켜졌던 모습들, 그런 신실함의 모습들, 마치 사람에게 그냥 어떠한 사람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약속처럼 신실하게 지켜지며 이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라고 그 정도에서 우리가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공공연하게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런 성자의 모습들, 성인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그리스도인됨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삶에서 충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지키기보다도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저는 신방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듣는 소리들이 있게 됩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모습들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많이 실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어쩌면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인이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에게 한 약속을 결코 헛된 맹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한 약속, 자신이 하는 맹세를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며 지켜져 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언행과 그 발걸음의 그 신실한 모습들,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나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나의 직장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그 언행과 그 발걸음 속에서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였다면은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있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예수에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의 모습이 오늘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마침내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보여준 선택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대가를 알고도 선택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요, 룻을 만나 기업 물을 자로 결혼하는 일은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뭐 이런 러브스토리, 사랑하는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가 한 장 한 장 한 장 건너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이런 일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씩 따져보고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떤 개인적인 호감이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대가를 따른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가 따르게 되는가? 여러분, 보아스에게는 경제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땅을 사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야 되니까 어떤 경제적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문의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러분, 땅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사서 자신의 가문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룻과 결혼하면 그 후손이 죽은 자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그 가문의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대가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모압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사회적 대가가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대가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어떠한 자였냐면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 갖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그 존경받는 위치 가운데서 자신의 이미지와 평판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사회적 대가가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침내 결혼하게 되어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보아스가 선택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보아스가 선택한 사랑은 대가를 알고도 선택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대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알고도 내려오시고 그 대가를 알고도 선택한 사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 메이처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직접
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값을 지불하신 그 대가를 알고도 선택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게 됐을 때 혹여나 마음 가운데 열정도 없고 무기력하고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면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 가운데 여러분 대가를 알고도 선택한 사랑, 그 어마어마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대가를 알고 선택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낙심은 거두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슬픔은 이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대가를 알고도 선택한 사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